아멘. 오늘 로마서 40번째 나의 자랑 나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합니다. 다음 주가서 다음 하려고 중요성이다 이렇게 로마서의 중요한 위치를 우리가 처음에 밝히면서 이 40주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부터 시작해서 로마서는 바로 믿음을 이루는 교리를 쓰면서 시작합니다. 힘있게 시작되어 사도 강에 제가 쳤는데 칠 때 처음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로 시작된 사도행전이 마지막에 조금 그래도 조용히 끝났다 이런 느낌을 그때도 받았는데 이 로마서도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로마서는 모든 신학자들이 다 중요하고 성경의 60권 중에 몇 권들은 야고보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건 정경이다 정경이 아니다 성경에 넣을 수 있다 없다 이런 논란들이 한 번씩 이렇게 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구동성으로 로마서만큼은 모든 학자들이 다 정경으로 바울이 쓴 서신으로 두말 없이 하는 대적인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요. 믿음의 세계라는 거대한 세상을 바치는 큰 기둥, 마치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었잖아요. 이런 장엄한 또 비장한 이 기둥을 바치는 그런 교리들이 계속 우리가 들으면서 진행해왔던 이 로마서를 쭉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한 지식과 확신 때문에 저 자신도 설교하면서 감동이 있고 울림도 있고 또 확신도 새롭게 생기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아무런 공로 없이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 공적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 이건 사실 우리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하죠. 그리고 로마서는 쭉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 칭의라든지 여러 단어가 법정 용어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죄인이고 나는 분명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관이 너는 무죄다 이렇게 선언하는 그 감격, 분명히 나는 죄인인데 무죄다. 그럼 무죄인 거죠. 공식적으로는. 그런 선언들이 로마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계속 우리는 그런 선언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감격스럽죠. 그리고 우리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죠. 내 행위나 내 자신감이나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경험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언에 의해서 내가 무죄, 완전히 죄가 없어졌다는 이야기 아니고 의인으로 부름받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로마서를 통한 선물입니다. 감격이죠. 그리고 로마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믿음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12장부터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이런 도식을 통해서 바울이 믿음과 행위를 절묘하게 잘 균형을 갖추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 머릿속에 담겨 있는 이론이 아니고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실제라는 사실을 바울은 12장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15장 14절부터 읽었는데 15장 13절까지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공적인 내용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의 근간을 이루는 믿음의 지식, 교리를 쭉 이야기했다면 12장부터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나 어떻게 실제로 나타나나 하는 것들을 13절까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오늘 14절부터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이 로마서의 마지막 16장 끝까지는 바울의 사적인 계획이나 안부 인사나 문안이나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이 웅장한, 이 장엄한, 그리고 우리의 어떤 시는 그것이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수 마지막은 믿는 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사실. 보통 마지막은 더 클라이막스로 뭔가 결단을 촉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부흥 집회를 가거나 어느 집회를 가도 마지막은 보통 콜링 시간을 갖거나 어떤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시간으로 마지막을 주로 많이 삼는데, 이 로마서의 이 위대한 이 성경 전체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의 이 로마서의 마지막 치고는 너무 사적으로 매듭짓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사도행전도 좀 그랬는데 여기도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참 의외죠.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사적인 마음을 전달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문안하는데 마지막 지면을 지금 다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도 이제 전부 문안이 16장은 쭉. 저는 가만히 이 상황을, 또 이 로마서 마지막을 묵상하면서, 이 마지막이 미지근하거나 아니면 좀 흐릿한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또 이민사회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점점 각박해져 가잖아요. 우리 삶이 서로를 돌아보는 것에 점점 관심이 없고, 바로 옆집에서 할머니가 죽어서 20일이 지나도 그것도 잘 모르고, 이런 우리가 단절된 사회를 지금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주는 각별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은 결국 사적인 거 아닙니까? 신앙은 결국은 자신의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 목표잖아요. 베드로서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결국은 그게 목표예요. 우리는 모임에서 그 많은 것을 사실은 피부적으로 배워요. 공적인 것에서 배우는 것도 물론 있지만 사적인 것에서 자기 친구나 선생님이나 후배나 친구들로부터 분명히 배워요. 감정이 좀 달라요. 사적이라는 말은 진정성하고도 통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공적인 모습과 사적인 모습은 사실은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 그 사람의 진짜는 사석에서, 가정에서 대중 앞에 지위를 가지고 선 모습이 아니라 일반인으로 돌아가서 그게 진짜 모습이라고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죠. 그래서 사적인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 이제 미디어 시대인데 대중 스타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세상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참 신기하고 이상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뭘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그냥 인기 있는 이 엔터테인먼트에 종사하는 연예인들이 영향을 그렇게 많이 미쳐요. 돈도 많이, 물론 아주 소수지만 대부분은 힘들지만. 그래서 참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 우리 생각보다 그 연예인들이, 대중 스타들이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좋아하는 연예인이 자살하면요, 따라서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생길 정도예요. 베르테르 효과를 그래가지고 이게 참 힘들죠.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사회에 아름답게 기여하면 기여하고 기부하는 행렬이 또 뒤따라요. 그것도 좋은 영향력이죠.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팀은 넓기도 하지만 문화, 예술, 연애 이런 데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꼭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중에게 사실 알려진 그들의 모습이 진짜일 수도 있고 만들어진 허상일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에 담겨진 모습과 카메라 밖에서의 모습은 대부분 같지 않을 확률이 많아요. 큐 사인이 들어가고 난 뒤의 표정과 그 불이 꺼지고 난 뒤의 표정은 다른 거예요. 카메라 앞에서는 친절하고 따뜻하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카메라가 없을 때는 인간성이 없고 차가운 연예인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카메라가 없을 때 사적인 그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제 요즘 유행하는 프로그램이 이 시나리오가 특별하게 필요 없는 리얼 방송들 뭐 정글에 간다든지 어디 간다든지 뭐 현장에서 하는 거. 물론 그것도 다 편집하죠. 다 편집하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나온 좋은 이미지들을 부각시키면 내추럴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느끼기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의 인간됨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게 인기를 얻는 거죠. 뭐 한국에서는 국민 MC라고 하는 유재석이라는 인물, 그분도 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지만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오랫동안 인기를 쭉 얻는 비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걸 종합해 보니까 인격, 그 유재석의 인격, 그리고 그의 성실함, 그게 아마 롱런하는 비결인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스게스의 모습이 건실하다는 거예요. 이제 사스게스의 모습이.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부터 읽는 본문은 카메라에 담겨져서 우리에게 비추어진 바울의 모습이 아니고 카메라 밖에서 만나는 바울의 민낯, 민낯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던데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지금부터 14절부터 쭉 16장까지가. 지금까지는 공적으로 설교자로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쭉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자기의 사적인, 자기의 마음 개인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민낯이 아름다울 때 진짜 미인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자, 오늘부터 다음까지 이제 2주 딱 로마서가 남았는데 요 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까지도 진짜지만 더 진짜. 바울이 이 모든 교리적인 사상이나 이런 게 어떻게 나왔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민낯이나 카메라 앞에서나 좋은 모습으로 동일하기를 축복합니다. 공적인 모임에서 보다 사적인 모임에서 더 빛을 발하는, 더 진가를 발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이 새해에 축복합니다. 그 사람 멀리서 보고 뭐 이렇게 공적인 모임에서는 가려져서 잘 안 보였는데 가까이 지내보니까 진국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뭔가가 자꾸 나오는데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내실이 충실한 사람인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을 가꾸지 않으면 그러기가 힘들죠.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 교회를 본 적도 없어요. 자신이 세운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세워졌는지도 사실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전해 들었어요. 로마에 교회가 있으니까. 또 로마가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는 수도니까 성교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길게 자기의 모든 믿음의 기반들을 총동원해서 쭉 적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공적인 내용을 마치고 사적인 내용을 시작하면서 14절에 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30절에도 기도를 부탁하면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물론 이 형제들아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 평범한 단어죠.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바울의 서신서에는 참 많이 등장. 형제들아. 우리도 뭐 교회에서 만나면 형제님, 청년들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여기에 이번에 꺼내가 되는 거예요. 이 형제들아. 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졌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 이제 형제라는 말인데 바울이 한 번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난 적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자기의 사적인 내용을 털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적인 지극히 프라이빗한 내용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가깝다는 거잖아요. 믿을만 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자기가 사적인 내용을 털어놓고 있어요. 저는 이거 자체가 난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난 기독교의 위대함이 난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형제, 그리고 사적인 내용을 나눈단 말이에요. 기도까지 부탁한단 말이죠.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실제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서 잡히잖아요. 로마에 결국 죄수의 몸으로 가잖아요. 이걸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31절에 나로 유대에 순동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내가 보호되도록
자기의 어떤 마음에 이 어떤 예견이 있었겠죠.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도들에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는 다 예수님 때문에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말을 쓰는데 진짜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 민족을 떠나고 성별을 떠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형제라고 부르면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캐네디언이든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형제님, 자매님, 내가 이런 아픔이 있어요. 내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가 이런 사적인 마음, 이런 아픈 마음이 있어요. 하면서 나눌 수 있는 게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참 놀라운 거예요. 언어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세상 지위 조건이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양반이면 어떻고 종이면 어때요? 다 형제로 우리가 통일될 수 있는 거예요. 내 형제예요. 내 자매예요. 예수 안에서 기쁨과 고난을 나누면서 웃을 수도 있고 함께 울 수도 있는 게 그게 형제예요. 저는 이 시대, 현대 시대에 이런 형제예가 회복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이 형제가, 교회는 자기들끼리만 노네. 저는 자기들끼리만이라도 놀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들끼리 잘 놀면 돼요. 교회 부흥은 자기들끼리 잘 노는 데 있어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도외시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안에서만이라도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 진정으로 나누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안에서 자기들끼리라고 부정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 안에서 사랑이 나누어지는 모습이 세상이 비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나는 이 안에서 서로 사랑 나누는 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2달에 한 번 연합 기도회 하는데요. 저는 우리가 한 형제임을 고백하는 신앙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교단을 떠나고, 교단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단만 아니면 누구든지 하나가 될 수 있죠. 같이 기도하는데 뭐요? 같이 교리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거는 누구나 하나 될 수 있어요. 누구나. 저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목회자들도 평신도들도 그 안에서 형제예요, 자매예요. 하나도 몰라도 함께 기도하면 뜨겁잖아요. 성령이 막 같이 역사하잖아요. 이게 저는 연합운동이고 이게 우리 오늘 이 시대에 회복해야 할 형제예요. 교회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육체의 형제들이 와서 찾을 때 누가 내 형제냐? 우리 새벽기도 때 마가복음에 벌써 나눴는데 누가 내 형제냐? 그러면서 진짜 내 형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라고 형제의 범위를 딱 예수님이 정해 주셨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형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형제를 규정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 저는 이 특별한 관계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지어질 당시에는 전부 박해시대인데 이때는 형제라는 말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익투스 물고기를 서로 보이면서 서로 표시하면서 아,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내 형제구나. 아, 그때 그 감동이라는 것은 뭐 진짜 그때는 혈육 이상인 거예요. 혈육 이상. 나는 그런 형제가 오늘 이 박해시대가 아니라도 어떻게 보면 더 각박한 이 시대에 오늘 이 교회가 회복해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한 거예요. 바울의 이 사적인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래서 바울이 이 위대한 어떻게 보면 딱딱할 수 있는 교리를 쫙 그렇게 장엄하게 설명하고 난 후에 마지막을 이 사적인 사랑과 교제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형제들아, 형제들아. 그리고 난 뒤에 14절에 바울은 로마 교회를 칭찬합니다.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특정한 목회자도 없는 로마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였어요. 오늘 바울이 평가하고 있는 걸 보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들임을 나도 확신한다. 다시 말하면 이 로마 교회는 덕스럽고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지식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서로 교제를 하는 교회예요. 칭찬할 만하죠. 그런 좋은 교회임을 이 바울이 확신하면서도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대충 담대히 대강 뭐 이렇게 15절의 개역에는 그렇게 표현해 놨는데 이건 좀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칭찬 들을 만한 로마 교회고 지금 자기가 이야기한 바울이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을 로마 교회가 모르는 바가 아닌데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좀 강하게, 가장 강하게는 아니고 좀 강하게 내가 지금 쓴다. 로마서를 쓴 이유를 지금 1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로마서를 썼는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한문 격을 쓴다면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죠. 달리는 말이 채찍을 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잘 달리고 있지만 더 잘 달리라고. 그런 편이에요. 그런. 내가 전한 믿음의 기초를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만 잘 실천하고도 있지만 더 굳건하게 세우기를 원한다. 왜? 로마라는 도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은 막중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반복해서 전한다. 전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기초를 계속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또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설교도 지금 매주 여러분이 듣잖아요. 작년에도 들었고 올해도 들었고 내년에도 듣고. 신앙교육은 반복교육이에요. 반복교육. 어떤 훈련도 반복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군인을 만들어내는데 군대 훈련의 가장 기본은 반복이에요. 반복. 지겹도록 반복합니다. 똑같은 거. 앞으로 가, 뭐, 뒤로 돌아가.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근데 이 반복을 하면 좋은 군사가 길러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반복 생활인데 반복을 그래서 지겨워하면 안 돼요. 평범한 일상을 지겨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참 빨리 현대인, 예전에 비하면 인내심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게 종말이 되면 이제 예수님이 나타난 현상 가운데 디모데서에 보면 이 사람들이 조급해진다 그랬는데 진짜 조급해요. 인터넷 속도 좀 느리면 난리 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걸 보니까. 난리 납니다. 표정이 바뀝니다, 표정이.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느긋하게 기다리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대예요. 물론 현대가 너무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시간이 돈이고 하다 보니까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신앙에 있어서는 여러분 그게 안 통합니다. 하나님 빨리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뭘 못하겠어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인데 하나님은 뭘 1000년 동안 할까 하루 만에 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빨리 할수록 그냥 야, 너 그거 빨리 하다가 빨리 죽는다 너. 그걸 넘어가야 돼. 그래서 기다리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빨리 지겨워지는데 여러분 지겨움을 이기는 게 능력이라는 거 아세요? 이게 여기에 능력이 생겨요. 반복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근력은요 항상 반복할 때 생겨요. 계속 반복되는 훈련에 거기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다. 반복해야 거기에 근육이 생기고 거기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선교에 제가 뭐 실제로 듣기도 했고 보기도 하고 선교도 뭐 제가 많이 파송시켜 보기도 했는데 보통 이제 장기 선교사는 조금 덜해요. 내가 평생을 선교사로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벌써 기다리는 시간이 일단 마음을 그렇게 먹기 때문에 좀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단기 선교사들 보통 1년짜리 아니면 3년, 6개월 이렇게 단기 선교로 가는 선교사들이 있는데 이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그게 평범함이에요. 평범함.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가는데 선교지에 가면 항상 익사이팅한 일을 기대해요. 보통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도 1년이라도 여러분 대학을 다니다가 대학원을 다니다가 직장을 다니다가 그걸 잠깐 멈추고 1년을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대단한 결단을 하고 가는 거예요. 막 뜨겁죠. 그러니까 뜨거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으니까 선교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뜨거운 마음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내가 드디어 하나님께 쓰임 받는구나. 내 몸을 불사르리라 뭐 그러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불사를 데가 없어. 그 가면 불사를 데가. 선교사님들이 그런 거 아니지. 불사르다가는 죽어 또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그 단기 선교사 때문에 힘들어해요. 가면은 전부 아주 그냥 심플한 거예요. 복사 좀 할래? 복사하고
심부름하고 뭐 애들 케어하고 대부분은 그냥 멍청한 시간 그냥 가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그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몇 개월 동안 그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선교예요. 선교지에 매일매일 익사이팅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있으면 그냥 단기 선교팀이 선교 올 때가 제일 즐겁지.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때 진짜 이제 막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한 일주일 10일이니까 그거는 무료하게 평범한 걸 하면 걔들이 가서 다시 안 와요, 선교지에.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제일 골치 아픈 게 이 단기 선교사 프로그램 짜는 거예요. 그거 잘못 짰다가는 다음부터 안 오거든. 그러니까 일부러 막 굴려야 돼. 노방전도도 시키고 그냥 쉬게 하면 안 돼. 페인트 칠도 하게 하고 뭐 전도도 하게 하고 그냥. 선교사님들이 늘 그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1년에 그때만 하는 거예요. 장기 선교사님들은. 그게 힘들어요. 평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함을 이겨내는 게 이게 엄청난 능력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매일 반복합니다. 뭘 위해서? 한 번의 전쟁을 위해서. 10년을 기다립니다. 20년을 기다립니다. 30년을 훈련합니다. 여러분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전쟁이 나면 안 되지만 전쟁이 났을 때를 위해서 준비한 그 30년이 헛된 겁니까? 절대 헛된 게 아니죠. 30년이든 50년이든 준비해서 한 번의 전쟁에 훈련받은 것들을 사용하고 국가를 지키고 가정을 지킬 수 있었다면 그 30년의 시간은 하나도 헛된 게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생활이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고 예배도 반복하고 기도도 반복하고 말씀 생활도 반복하고 교회 생활도 반복하고 계속 반복하는 건데요. 이걸 지겨워하면 안 돼요. 이걸 지겨워하고 여기서 탈락하면 한 번의 전쟁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이 반복에 더 반복하십시오. 반복에 근육이 생길 때까지 반복하세요. 하다가 멈추지 말고. 우리가 3월달에 이제 또 4월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늘 해마다 특별 새벽기도 하잖아요. 원래도 뭐 한 3주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거 해서 근육이 조금 생기는데 부활주일과 함께 부활해버려 그냥. 다 각자 이제 기도 생활이고 일상생활로 얼마나 그걸 빨리 복귀하시는지 너무 빨리 복귀하시더라고. 근데 일주일이 여운이 가야지. 어떻게 딱 특세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사람이 없어. 한 50명씩 60명씩 나오다가 그 다음에 다섯 명 앉아있어. 이야 약속한 것도 50명이 전화해서 야 내일 나오지 말자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한꺼번에 샥 사라져요. 너무 신기해 죽겠어요. 저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한 일주일 더 하세요. 원래는 부활절 딱 끝나고 난 뒤에 서로 부활하지 마시고 한 일주일만 더 하고 어떤 사람은 한 2주 더 하고 요래 더 하면요 그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근육에서 그 다음부터 파워가 생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 근육이 잘 빨리 안 없어져요. 바울은 오늘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 자랑하고 자기 기도 제목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는 자기 자랑, 또 30절부터 33절은 자기 기도.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여기에 바울이 자랑하는 사적인 거니까 자랑하죠. 근데 이 자랑이 우리를 좀 부끄럽게 하죠. 바울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자랑거리와는 너무 좀 대조되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뭔가를 자랑한다 그러면 뭐 세상적인 출세죠. 명예, 돈, 미모, 건강, 뭐 집안, 뭐 자녀들 잘된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자랑거리로 삼잖아요. 바울은 사실 실제적으로 그런 게 있는 사람이거든요. 집안도 좋고 학력도 좋고 뭐 돈도 분명히 충분히 뭐 있었을 거고 뭐 언어 능력도 탁월하게 있죠. 뭐 시민권도 뭐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뭐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으니까 분명히 사회적인 배경도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전혀 자랑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의 결과 인생의 지혜가 농축되어져 있는 전도서 마지막 그 31장에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일축했어요. 잠언 31장 30절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미모 갖고 오는데 굉장히 많은 걸 물론 이제 갖고 오는 게 좋죠. 그러나 지나친 거는 이제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여자가 영원히 칭찬을 받는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이미 터득한 거예요. 이미 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자랑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인데 자기가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신이가 일꾼으로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는 거, 그거예요. 그게 자기 자랑거리예요. 오늘 읽어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사용되었다는 사실, 이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바울은 전도 사역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존했다. 저는 이 의지했다고 원래 이제 이 설교를 적을 때 했는데, 우리가 의지한다, 의뢰한다, 신뢰한다. 그것보다 더 강력한 말이 의존한다는 말이더라고요. 보통 아이가 아버지를 의존한다 그러거든요. 의지한다는 말보다는 의존한다. 완전히 모든 것들을 그게 딱 맡기는 거예요. 여기서 비키면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신이 전도 도구로 사용할 게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걸 사용한 적도 있어요. 로마 시민권도 그렇고 언어 능력도 그렇고 전도하면서 사용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전도를 할 때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존했어요. 전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는 항상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만 헐리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 하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들을 배설물로 버릴 정도로, 그것보다는 예수님께 의존하는 게 더 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철학자들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논하다가 열매를 별로 못 얻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니까, 십자가의 지혜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신앙이 깊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존도가 높다는 것과 이퀄이에요. 저는 올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적으로 의존할 때요, 우리 입에서는 나오는 고백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힘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하면 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적으로 의존할 때. 바울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18절에서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제가 요걸 올해는 좀 강조하고 싶어요.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바울의 말을 사용했다. 말이라는 것은 그냥 흔히 이야기하면 설교와 똑같습니다. 설교, preaching, 설교입니다. 그게 능력을 준 거예요. 말에 권세가 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일이라는 것은 현대어 성경에는 믿음의 행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믿음의 행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 삶의 자세. 믿음을 삶에서 풀어낸 모습들, 바울이 보여주는 고난을 대하는 모습이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그 모습들 있잖아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설교도 중요하지만 여러 고난과 역경에 부딪혔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들, 그걸로 이방인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 이건 이제 초이성적인, 초월적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죠. 이방인들과 또 초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전도 도구가 있다면 아마 이걸 겁니다. 미러클, 사인, 표적, 기사,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질병이 치유된다든지 이런 거.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바로 눈앞에서 보이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이 자신에게 줬다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 이런 도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실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행실이 누가 봐도 그 사람의 행실 가운데 믿음이 표출된, 믿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행동,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 장로교회 안에도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표적과 기사는 초대교회 때 멈췄다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장로교회에서, 이제 저도 뭐 장로교회지만 그때 멈췄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 내면의 변화가 진짜 변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말은 맞죠. 맞는 말이지만 표적과 기사가 왜 멈췄습니까? 왜 멈췄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렇게 멈췄다 그러면. 아니에요. 지금도 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걸 목표 삼아서 쫓아가고 구하는 치우친 신앙이 아니면 되는 거지, 그걸 무시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일어나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성교인들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표적과 기사는 분명히 믿음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요. 말과 일과 표적과 기사,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권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자랑이에요. 자랑. 내가 전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셔서 말에도 권세가 실리고 일에도 권세가 실리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2015년 새해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대명제가 영혼 구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영혼 구원, 여기에 포커스가 있을 때 다른 건 부수적으로 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영혼, 내가 직장 생활하건 가정 생활하건 애를 키우거든 내가 뭘 하건 이 영혼에 대한, 내 자녀도 영혼으로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자녀만 잘 키워도 뭐 하나님 칭찬하지 않겠어요? 예수를 잘 믿는 자녀로 영혼 구원, 여기에 대명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 말, 표적과 기사의 권세를 바울같이 여러분에게 허락한다는 것이죠. 크리스마스만 되면 종을 하면서 모금운동하는 구세군이 있잖아요. 구세군의 창시자의 윌리엄 부스라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1827년인가 뭐 태어나셨는데, 그때 영국 사회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인물이라고 합니다. 15살 때 회심했는데, 이분이 영국 사회에 전체의 어떤 흐름을 바꾸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회심하고 난 후에 이분 앞에 보인 것은 이제 소년들, 굶주린 소년들. 그래서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누면서 말씀도 전하고 하면서 이 사회적으로 영국 사회에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어느 정도냐, 킹 에드워드 7세가 윌리엄 부스를 버킹엄 궁에 초대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분이 아주 큰 영향력을 미쳤어요. 영국의 왕 그러면 뭐 지금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캐나다에서는 영국 왕을 또 대단하게 치잖아요. 아직도 대단한데 그 당시야 뭐 얼마나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이 왕이 윌리엄 부스를 불러놓고 영국에 좋은 영향력을 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사인을 부탁했습니다. 앨범 하나를 주면서 여기에 당신의 사인을 받고 싶다. 최고의 예의 표현이죠. 존중하는 거죠. 거꾸로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때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거기에 적었다고 합니다. 위대한 폐하시여,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성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입니다.